죄송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네, 저희 책 소개 먼저 해드리고 강의 시작할게요. 나중에 책 소개를 하면 흐름이 끊길까봐 제가 잊어먹고 안 하더라고요. 이 성에 대한 부분은 특히 이제 여기 아이들이 어린 엄마들이 있으시잖아요. 남자는 여자랑 이제 제가 이따가 나눌 텐데 성적인 모든 게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배우셔야 돼요. 공부하는 거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되게 도움이 된 책들을 조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나는 자녀에게 들려주는 성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미국 분이 쓰셔가지고 되게 미국식으로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큰 틀이나 맥락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들려주는 성 이야기 이 책도 되게 좋은 책이고요. 박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의사시면서 장로시고 청년 이런 강의를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책을 여러 권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먼저 내신 책인데 우리 사랑할까요인데 이거는 청년들이 남자 여자의 데이트부터 하다못해 뭐 스킨십에 대한 것부터 영적인 것부터 다 다뤄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읽고 특히 제가 볼 때 딸이나 아들이나 이 연애나 이런 거는 기도를 좀 쌓아놓으실 때 되게 구체적이 되실 수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얼마 전에 내신 신간이에요. 크리스천의 성 해가지고 성에 대한 이분이 의사시고 해서 되게 이렇게 아주 자세히 적나라할 정도로 그래서 이분은 자기 아들이 사귀는 여자 데리고 왔을 때 둘이 앉혀놓고 성강의 하셨대요. 그리고 첫날 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전엔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까지 다 하셨다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하나님이 성을 만드셨잖아요. 뭐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옳고 바르게 쓰면 다 복이 돼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성을 건강하게 너희에게 복이 되게 쓰는가 그리고 아니면 사탄이 이걸 어떻게 이용해 먹는가 이걸 되게 잘 접근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연애랑 남자 여자 다름이랑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잘 쓴 책들은 이것도 그 장로님이 쓰신 건데 크리스찬의 연애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러니까 연애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결혼 예비 학교를 3주간 보통 해요. 3주나 4주. 그럴 때 주로 이제 결혼하기 전에 가장 많이 맞춰봐야 되는 게 서로의 삶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연애할 때 아무것도 진짜 필요한 건 안 하고 눈 맞아서 연애하고 좋아서 결혼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결혼을 한 두세 달, 세네 달 앞두고 결혼 예비 학교를 하니까 제가 그것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연애할 때 어떤 성적으로 눈이 뜨기 전에 특히 남자는 성적으로 모르는 여자에게도 성적인 감정을 품는 판인데 이제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 싶으면 이 남자는 고삐가 풀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여자가 성적으로 먼저 문을 터주면 잃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남자의 마음은 여자 같지 않다 하는 걸 책들을 통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남자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를 충격적으로 제가 알게 돼서 서로에 대한 것을 이런 거 나누게 해요. 어릴 때 제일 좋았던 일 3가지, 뭐 슬펐던 일 3가지 하면서 뭐 10대 때, 20대 때 어떤 상황, 사건, 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어땠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어땠고, 이런 이 사람의 진짜 삶을 알 수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나서 나누고 이런 것들도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결혼하기 이제 한두 달 전에 시키니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책들을 읽으면 그런 관점들이 다 써 있어요. 연애할 때 진짜 너희가 진짜 남자와 여자가 반드시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막 만나기만 하면 너무 좋고 막 눈만 봐도 좋고 이제 손잡고 키스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으슥한 곳이나 이런 데로 막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책을 보면 제가 웃은 게 영화관 우리 사랑할까요 같은 책에 영화관에 가서 앉아있을 때 남자 마음에 드는 모든 생각들이 다 나있어요. 여자는 상상도 못하는 생각들이 정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나랑 사랑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영화 보러 가서 기분 좋다 이 정도인데 남자는 일단 불이 꺼지고 어두워지면 뇌가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해요. 진짜 그게 너무 적나라하게 써 있어요. 이분이 남자고 의사시니까 굉장히 이것을 여자가 읽기에는 좀 나쁘끄러울 만큼 적나라하게 써놓으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그래서 이런 책들을 공부하다 보니 이런 개념은 중고등부 애들부터 알아야 된다. 그리고 청년 애들이 미리 알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중고등부 청년부를 한 3, 4주 특강을 했어요. 크리스찬의 연애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이게 얼마나 영적인 것인가를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그 고등학교 1학년인지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목사님 말이 다 옳은 건 알겠는데 너무 영적으로 부딪힘이 오면서 이 아이가 뛰쳐나가고 싶었대요. 막 저항하고 싶고 듣고 싶지 않고 막 이런 마음이 자기 밑바닥부터 막 올라오는데 너무 괴로웠는데 어쨌든 그걸 잘 넘기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영적이에요. 요즘은 성으로 아이들을 묶고 족쇄를 채워서 특히 남자아이들의 눈을 멀게 하고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워낙에 나라가 보수적이고 세상이 보수적이어서 그냥 믿음이 없이도 그 보수적인 틀 안에서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도 나라도 모든 곳이 다 열려 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섹스를 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굉장히 나이브하게 나는 믿음 좋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야는 진짜 큰일 나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부모가 이런 것들을 알고 미리 기도해주고 이제는 성교육을 부모가 해야 되는 시대예요. 성교육을 부모가 영적으로도. 그래서 그런데 감사한 거는 좋은 책들이 정말 많아요. 아이들의 연령대별로 성에 대해서 부모가 4, 5세부터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칠 수 있는 책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가 아빠가 가르칠 수 있고 이 책들에 보면 여러 가지 예가 나와요. 아이가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이상하게 성기에 대한 호기심이 막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남자아이는 막 만지기도 하고 여자아이들도 막 들여다보려고 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이게 본능적인 성적인 호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엄마가 봤을 때 어머 너 지금 뭐하니? 얘 좀 봐 막 이러고 엄마가 그거를 막 놀래고 타부시하고 애를 막 밀어내고 이러면 아이에게 그때부터 성적인 잘못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건 나쁜 거구나, 더러운 거구나, 지저분한 거구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거구나. 오히려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 그때를 캐치해서 엄마가 딸이면 딸대로 하나님이 여자 몸은 이렇게 만드셨고 남자 몸은 이렇게 만드셨고 이게 앞으로는 네가 만날 부부가 될 그 남자 그 여자의 어떤 이런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설명들이 들어가면 아이가 건강한 성적인 관을 갖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물론 유혹이 오겠지만 그것을 이겨낼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지금 잘못된 성적인 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되게 이 책은 꼭 읽어보시면 좋은 책인데 사랑에 다가서다라는 책인데 이 책도 연애와 결혼에 대한 책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책은 안에 그 블랭크로 이렇게 그냥 빈칸으로 돼서 질문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안에서 만나거나 사귀게 되면 이 책을 같이 읽고 한 챕터 한 챕터씩 토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써보고 숙제도 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게 질문들이 너무 탁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시면 부모님들이 윤곽이 좀 오실 거예요. 아, 이런 걸로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좀 제가 사랑에 다가서다 이 책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좀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은 무방비 상태로 이 아이들을 두기에는 너무 힘든 시대고요. 제가 그 중고등부에서 특강을 할 때 오해했으니까 저희 아들이 엄마가 사춘기인데 엄마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뭘 듣기 좋겠어요. 그래서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죠. 그리고 전도사님이 붙잡고 해서 딱 와서 들었거든요. 근데 안 듣는 것처럼 들어도 이 아이에게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 세상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왜 필요한 건지, 왜 만들었는지, 이게 어떨 때 해악이 되는지. 제가 이때 나눠드린 잠언 5장은 자세히 볼 텐데 잠언 5장에 성을 잘못 쓰면 얼마나 해악이 되는지 너무 세상에 이게 3000년 전에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깊이 있는 건 진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고밖에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좋은 일들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고등학생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고요. 어른들은요, 막 받아 적기까지 하면서 너무 열심히 듣고 있는데 잘 안 듣고 있다고, 제대로 뭘 모른다고. 너무 슬프죠. 그래서 네, 근데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아들의 남성성을 지금 6가지 중에 지난주까지 4가지 배웠고요. 오늘은 나머지 2가지 배우겠습니다. 유대라는 제목과 성욕에 대해서 오늘은 다룰게요. 자, 유대는 릴레이션십인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남자들이 관계를 잘 못 맺는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무시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원래도 조금 대충은 알았지만 남자와 여자는 관계 맺는 방식이 너무 다르구나를 알았어요. 그런데 여자가 맺는 방식이 되게 일반적이고 공감 형성하기가 좋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게 맞다고 주장하고 내 아들을 여자가 하는 식의 관계 맺는 쪽으로 끌어당기고 야단까지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만의 관계를 맺는 방식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들의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엄마라고 제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다른 소제목처럼 돼 있는 것은 어깨를 나란히 한 우정 나누기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목을 왜 어깨를 나란히 한 우정이라고 해놨냐면요. 여자는 여기에 그런 예화가 나와요. 되게 친한 남자, 여자를 나이대별로 해서 두 사람씩 방에 잠깐 넣어놓고 관찰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러면서 친한 남자, 여자 둘이 시간을 이렇게 이런 방 안에 둘이만 놔두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여자들은 한결같이 둘이를 딱 넣어놓으면 마주보고 앉아서 몸을 기울여서 눈을 마주보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썩닥썩닥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저희 입장에서는 더 충격적인 건요. 친한 애들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둘을. 근데 남자들은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있는데요. 마주보지를 않는데요. 근데 저는 이거 자체가 충격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예의가 있지? 마주보지 않을 수가 있어. 둘이 넣어놨는데 얘기를 하려면 마주보고 서로를 이해하는 뭔가를 해야지. 그런데 남자들은요, 관찰을 하는 내내 어깨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잠깐 마주보고 또 이렇게 남자들은 남자들의 관계 맺는 방식을 표현한 제목이에요. 어깨를 나란히 한 우정 이해하기. 여자는 마주보는 우정입니다. 마주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아들들을 야단쳐요. 마주봐라. 눈 맞춰라. 예의를 갖춰라. 존중해줘라. 너같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의리 있거든요. 남자들은 자기가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서 내 재산, 제가 남자들끼리 이 정도까지는 내가 친한 친구나 내가 아끼는 사람이 해줄 수 있어. 그거를 들을 때 아내 입장에선 깜놀해요. 내 동의도 받지 않고 이걸 다 줄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막 이럴 정도로. 남자는 진심으로 내가 매일 수다 떨지 않고 매일 눈 맞추고 웃지 않고 모든 것을 미주알, 고주알 나누지 않아도 내가 진짜 마음을 주고 이 사람이다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고 그 관계 맺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꼭 배워서 바뀌어야 되는 틀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도 많이 다른데요. 제가 그중 최고인 것 같아요. 성적인 것과 이거는 그중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와 방식이 너무 달라서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서 아들이 엄마랑 우정을 못 나눠서 우리를 밀어내는 거였더라고요. 얘네들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과 우정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자꾸 멀어지는 거였다는 거를 특히 이 과에서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유대라는 부분과 성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울 때는 우리가 가장 겸손해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관계는 맺어야지 라는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대부분의 남자와 여자는 관계 맺는 방식이 다른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는 관계를 맺을 때 말로 맺습니다. 말. 이게 여자는 키포인트예요. 이거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말로 맺어요. 말을 해야 알지. 말을 해야 속을 알지.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이게 여자들의 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왜 얘기 안 했어? 이게 아들과 남편을 향한 우리의 막 그 반론과도 같은 생각인데, 여자는 말이나 눈맞춤이나 대화나 이런 걸로 관계를 맺고요. 남자는요, 함께 있는 걸로 관계를 맺어요. 함께 있는 것 자체로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게 엄마들이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지금보다 말을 줄여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는 고역이에요. 우리는 말을 해야 사는데 너무 아들하고도 사실 내 자식인데 사실 아들밖에 없으면 저도 아들 하나인데 말을 걔랑밖에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내 자식이라고는 걔는 말을 안 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말을 줄일수록 나랑 관계가 좋아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에 N극과 N극, S극과 S극을 붙이면 탁 튀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많이 하라고 접근할수록 이 아들은 점점 도망가는,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말을 줄이면 줄일수록 아들이 슬그머니 계속 다가오는. 그래서 네, 그렇대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네 가지네요. 우리가 이 유대라는 관계라는 이 측면에 있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슬픈 진실 마주하기. 이렇게 제가 제목을 썼어요. 이게 네 가지가 진짜 사실인데 되게 슬프더라고요. 이걸 알게 된 순간. 왜냐하면 저희랑 너무 틀려서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관계 맺는 방식에 있어서 남자, 아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남자는요, 한 말을 또 하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특히 여기 아주 자세히 써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 좀 전에 있었던 일, 이미 지난 일, 끝난 사건에 대해서 또 그것을 자세히 언급하고 얘기하는 것을 싫어한대요. 그런데 우리 여자가 주로 하는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 이미 지난 일, 끝난 일, 방금 전에 경험한 일을 계속 물어보는 게 우리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사춘기가 되면 떠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신에게 어떤 엄마를 밀어낼 힘과 에너지가 생겼을 때 천리말리 떨어지는데,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저희 아들한테, 제목이 웃기잖아요. 그래서 석현아 요즘 이런 거 안다 그러고 보여줬더니 저희 아들이 이걸 쭉 보더니 엄마 제목이 거꾸로 됐대요. 저한테. 속 터지는 아들. 엄마,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엄마 내 친구들이 다 속 터진대 엄마 때문에. 그래서 속은 우리가 터지는 게 아니고 그들이 터지고 있다고 저희 아들이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엄마, 애들이 만나면 엄마 때문에 속 터진다고 맨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속 터지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 좀 전에 있었던 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 학원에서 있었던 일, 나는 네가 과거에 했던 일을 알고 싶다. 이거 우린 너무 원하잖아. 왜냐면 우리는 거기를 안 있었으니까. 선생님은 어땠는지, 막 특히 첫날 어디 처음 갔거나 처음 뭔가를 했을 때 어땠니, 재밌었니, 좋았니, 뭐가 재밌었니, 좀 더 디테일하게 너무나 궁금하나. 그들은 우리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여기 이 책에서 제가 빵 터진 게, 우리는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 번 이상 얘기하는데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더 신이 나고 더 그때 그 과거인데 현실이 막 되는 듯이 느껴지면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애부터 어른까지 남자들은 대부분 비슷하다는 거.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제가 너무 우리가 빵 터진 책을 읽으셨으면 예화들이 있어요. 163쪽에 예화 제가 볼게요. 작은 글씨가 다 예화거든요. 네, 163쪽에 보면 세미나에 참석하는 동안 보모한테 12살짜리랑 4살짜리 아들을 맡겼대요. 그랬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보모랑 잘 놀았는지. 그래서 게임을 했니? 물어봤더니 네. 네 엄마. 무슨 게임? 숨바꼭질이요. 뭘 숨겼니? 장난감이요. 어떤 장난감? 제 장난감이요. 제 장난감이라는 답도 웃겨요. 장난감이 자동차부터 뭐 얼마나 많아요. 어떤 장난감? 제 장난감이요. 누나도 같이 놀았니? 네 엄마. 장난감은 다 찾았니? 네 엄마. 그러고 남자애들이 하는 얘기. 그런데 엄마, 이제 이야기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이게 남자아이들의 늘 질문이라는 거. 엄마, 그만 말하면 안 돼요? 이게. 그 다음 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장 예화도 너무 재밌어요. 네. 성인 남성과 맨 위에부터 읽어볼게요. 성인 남성과 마찬가지로 남자아이는 엄마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주제에 관해 할 말이 별로 없다. 하지만 엄마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해야 하기에, 그렇잖아요. 우리 상상해야 되잖아요. 정보가 필요하고 상세한 내용을 알려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자꾸 질문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들들이 우리 엄마의 스무고개가 또 시작됐구나 이렇게 느낀대요. 왜 저렇게 저 인간은 질문을 많이 하나. 대답을 했는데도 왜 또 질문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힘들대요. 반면 아들은 지나간 일을 다시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는데 지나간 일은 왜 이야기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엄마의 질문 공세를 받으면 대부분 입을 꾹 다물고 만다. 예, 질문 공세가 시작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아들은 성미가 고약해지고
이에 엄마는 당황스러워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예요. 미국 아이인데 이거는 뭐 동서고금과 시대를 막론하고 남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어땠니? 좋았어요. 개학 첫날이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니? 좋았어요. 학교에서 뭘 했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재미있는 일 없었어? 없었어요. 둘째 날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데이비드 오늘 하루는 어땠니? 좋았어요. 학교에서 뭘 했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재미있는 일 없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니까 질문을 바꾼 거죠. 재미있는 일 없었어요. 셋째 날도 재미있는 일 없었어요. 나흘 때 되던 날도 데이비드는 엄마를 빤히 바라보면서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학교는 매일 똑같아요. 혹시 달라지는 게 있으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아이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내 남편도 내 아들도 남자고 남자는 그렇다. 네, 아들은 대체로 실황중계식 대화와 경험을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데요. 딸은 실황중계처럼 마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얘기해요. 엄마, 뭐 내 친구, 그래서 옆집 친구 얘기까지 다 알고 그 유치부에 있는 반의 그 아이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어서 아들 가진 엄마는 그 딸 가진 엄마한테 전화하면 모든 정보를 다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여자들, 엄마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딸은 되게 좋고 괜찮고 괜찮은 아이인 거고 얘기하지 않는 아들은 이상하고 고쳐야 되고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남자는 유대를 다른 방식으로 몇 개 만드셨다. 남자는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실황 중계하는 식으로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아내와도 마찬가지다. 저희 남자 부목사님이 예전에 얘기했을 때 제가 좀 놀란 게 있는데 자기는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어떨 때는 남자들도 엄청 수다를 많이 떨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 남자들은요 3-4시간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그냥 앉아서 그리고 그냥 헤어질 때가 있대요. 그런데 너무 마음에 만족감, 어떤 그런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는 누군가와 함께 한 공간에 앉아서 같이 있었다는 것이 주는 위로와 공감과 우리는 속 터질 일 아니에요. 3시간을 친구들하고 앉혀놨는데 아무 말도 못하게 누가 했다. 우리는 미치고 팔짝 뛰면서 그러려면 왜 만났는가. 그중에 우리는 심지어 4시 만났는데 한 애가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딴짓을 하면 우리는 너 그러려면 왜 나왔어? 한 명도 딴짓을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런데 심지어 다 같이 앉아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가 나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나에게 소소히 얘기하지 않는 거,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내가 싫어졌나? 내가 실증이 났나? 나랑은 말을 섞기 싫은가? 이렇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는 거. 그들은 우리랑 사랑을 맺는 방식,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헬라어에서 말하는 사랑을 4가지로 분류해요. 우리는 사랑을 한 단어로만 인식하잖아. 여자들은 사랑을 한 단어로 인식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헬라어로 사랑을 말하면 4가지로 사랑이 나눠져요. 그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중에 남자는 여자가 하는 사랑이 아닌 종류의 사랑을 해요. 그래서 잘못됐다, 틀리다, 이것은 고쳐야 된다가 절대 아니라는 것.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인식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남자들은 과거를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고 말을 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또 슬픈 현실은요. 남자는 관계 맺는 방식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저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굉장한 유대감과 소속감과 함께하는 것과 사랑을 끈끈한 관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제가 남자들이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남자들은 해병대를 나왔다는 것이 그렇게 큰 계급이 될까? 어디 가서 해병대 출신이라고만 알면 나이와 고향과 학벌과 되게 평소에 남자들이 그런 거 따지거든요. 그런데 왜? 해병대 출신들이요. 어딘가를 가서 해병대를 만나면 기수를 물으며 평생 얼굴도 한번 못 봤고 부모가 누군지 성향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치 평생을 나눈 동지처럼 하나가 되는가. 이게요, 남자들은요. 어떤 모임, 어떤 소속에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요. 이들에게는요. 백날 만나서 얘기했던 사람보다 더 끈끈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진 관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너무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유치해도 보여요. 뭘 그렇게 그런 거 하나로.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 보면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167쪽 한번 보시겠어요? 167쪽에 167쪽에 밑에서 하나 8째 줄쯤 밑에 하지만이라고 마지막 단락에 하지만 보면 아들은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데 일종의 임무를 수행하며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남자에게 최고의 친구는 같이 전쟁에 참전했거나 아니면 어디 참전했거나 농구 대회에서 우승했거나 과학 프로젝트로 상을 탔거나 뉴잉글랜드주 첼로 4중 주단 중 3위에 올랐거나 경찰에서 파트너로 일했거나 집을 같이 지었거나 응급실에서 수술을 집도하는 등 무언가 그 장소에서 함께 그 어려움과 그 어떤 상황을 함께한 사이가 남자에게는 너무 끈끈한 사이래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목적 지향적인 활동을 하면 친해진대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사이가 안 좋으면 둘이 좋아하는 공통된 어떤 것을 하게, 그러니까 둘 다 좋아해야 되죠. 한쪽만 좋아하는 게 아닌 둘 다 좋아하는 어느 곳에 그냥 참가만 하고 와도 둘이는요 어마어마한 유대감을 느낀대요. 신기하죠. 가서 둘이 뭔가를 막 눈 마주치고 안 해도 된대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그 장소에 우리 둘이 같이 있었어. 그걸 경험했어. 같이 봤어. 같이 그런 것들을 누렸어로 아들과 아버지는요 친해진 게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아들은 안 친하면 이런 거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부목사님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련회를 아들을 안 보내겠다는 어떤 학부모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수련회가 별로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남자아이였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냥 아이를 수련회에 그냥 보내시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버지 말을 들을 아이면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를 그냥 보내시는 것 자체로 이 아이는 같이 참석했던 아이들과의 유대감이 달라질 거고 같이 말 안 해도요. 같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자리에 같이 우리 교회로 같이 가서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미 그 아이는 돌아오면서 나는 이 교회 소속이다. 나는 중고등부 예를 들어 초등부 소속이다. 그리고 나는 이 목사님과 함께 3박 4일 어디에 있었다는 것 자체로 그 목사님과 깊은 아무것도 안 했어도 이미 이 아이는 여자애들과 다른 거예요. 여자애들은 나랑 눈도 안 마주쳤어. 나랑 말도 안 했어. 나랑 이런 것도 안 했어. 그러면 관계를 맺은 게 아니에요. 같은 수련회를 갔다 와서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저 선생님이 내 친구랑은 더 눈 맞추고 얘기했는데 나한테는 안 했어로 더 삐지고 더 멀어질 수 있는데 남자들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리 와 앉아있어. 앉아서 얘기해야지. 앉아서 이렇게 해야지를 강요 안 해도 돼요. 남자들은요. 이미 우리는 한 편이야. 한 팀이야. 우리는 그냥 하나야로 느끼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진짜 아들들과 하나가 되려면 뭔가를 그냥 같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마음을 열면 딸보다 더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딸은 되게 예민하고 세심하고 엄마 왜 나 안 쳐다봤어? 나 왜 이거 안 해줬어? 지금 내 얘기 듣고 있어? 나의 모든 것을 갈구한다면 아들은 그냥 같이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로도 우리 엄마가 같이 있었어. 우리 엄마가 나를 믿고 내가 하는 걸 내 경계에 와서 나를 봤어. 이런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엄마랑 가까워진 느낌을 스스로는 굉장히 갖게 되는 그렇게 된대요. 예, 정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해가 된 장면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친구들을 4-5명을 저희 집에 많이 데리고 와서 재웠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4-5명이 놀면 같이 뭘 해야 되는데 제가 문득문득 보면 다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에 저렇게 다른 짓을 할 거면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쟤네들이 다 그 집에서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니까 여기를 그냥 와서 있는 건가? 여기를 정도로 다 각기 전투를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은 또 모여서 막 왁자지껄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 또 다 각기 전투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친구 집에 가서 같이 있는 것 자체로, 그러니까 남자들은 얼마든지 다 딴짓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엄마들이 아이가 저학년이면 일로 와. 쫙 모아놓고 너네 이렇게 다 게임기 가지고 각자 딴짓 할 거면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네들은 같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여기니까 같이 앉아서 똑같이 집중해. 똑같은 거를 시키려고 자꾸 노력해요. 왜냐면 우리는 여자아이들은 진짜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내 친구를 3명을 우리 집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거기 가서 책 보고 딴짓해요. 그럼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너 다음부터 우리 집에 오지 마. 왜냐면 걔는 나랑 같이 안 할 거면 왜 왔어요? 걔는 우리 집에. 똑같은 걸 해야 돼요. 인형놀이든 뭐든 정하면 정한 걸 같이 같이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우리보다 어쩌면 더 끈끈한 우정, 더 끈끈한 유대감, 더 끈끈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들이 노는 방식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고 꺾으려고 하고 다르게 가리키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거, 공감하고 있다는 거, 위로를 나누고 있고 마음을 나누고 있고 우리보다 더 끈끈한 것들이 막 오가고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못 볼 뿐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인식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169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169쪽에 보면 169쪽이 아니고요. 169쪽 맞아요. 아들과 이제 그 예와 조그만 글씨 있잖아요. 아들과 소통하기 어려운 이유를 알았어요. 아들은 제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해서 대화가 안 된다고 자주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과 소파에 앉아서 아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는 동안 입도 뻥끗하지 않고 구경만 했어요. 그런데 맞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처럼 잘 적응하면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아들이 하는 걸 봐주고 함께 있는 것을 하면서 모자 관계가 달라졌어요. 며칠 전에는 밖에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아들이 쉼없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전에는 대화를 부담스럽게 여기던 녀석이요. 놀라운 발전이에요. 엄마가 가만히 자기와 함께 무언가를 했다는 걸로 얘는 마음이 확 열렸고요. 여기 제목에 보면 168쪽에 협력하는 활동은 대화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아들의 입을 벌리게 하고 싶으면 말하지 말고 무언가를 함께 동참하라. 아들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요. 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봐주면서 지지해주는, 함께 있어주는, 그걸 해주면 아들은 입이 트인다는 거. 우리는 그 입을 열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나 그 방법은 먹히지 않는다. 아들은 이렇게 함께 있어주면 입이 열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171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네. 서로 어깨를, 빨간 제목이에요. 171쪽.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할 때 아들은 엄마에게 반응할 기회를 얻는다. 엄마가 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면 이내 좋은 결과가 따른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9살, 11살 두 아들을 둔 엄마가 캐치볼을 하려고 나갈 때 나는 엄마에게 무심히 그냥 밖에 나가서 이 두 아들이 공을 던지는 모습을 15분 정도 그냥 보고 있으라고 권한다. 의자를 하나 가져다 놓고 조용히 앉아만 있으면 된다. 책을 읽는다든지 하지 말고 오롯이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15분 정도가 지나면 저녁 준비를 위해 자리를 떠도 좋다. 오래지 않아 엄마는 뭔가 달라진 것을 눈치챈다. 아이들이 하여튼 저녁 먹으러 들어오라고 할 때 평소와는 다를 수 있는 무언가가 아이들과 엄마 사이에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엄마가 아무 말 없이 바라봐주면 아이들은 힘을 얻는다. 힘을 얻는다. 아무 말 없이 바라봐주면 엄마를 다정하게 느낀다. 네, 이거는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엄마의 바람에 더 잘 반응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말 없이 바라보면 힘도 얻고 다정하게 느끼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엄마의 바람에 더 잘 반응한다는데 우리가 이걸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입을 좀 다무시고 이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 아들들을 명예롭게 하면 엄마는 존경의 효과를 거둔다. 수많은 엄마는 이러한 발견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는다. 네. 네. 그리고 또 재밌게도요. 184쪽을 한번 좀 보시겠어요? 제가 이건 맨 끝인데 앞과 연결되는 게 맨 끝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너무 웃었어요. 여기 184쪽에 보면 예화가 나와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14살 먹은 아들이 친구 피터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용건만 딱 이야기하고 30초 만에 전화를 끊는 거예요. 2시에 데리러 갈게. 이거 같이 준비하자. 준비해. 뚝. 그래서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남자들은요. 남자가 대화하는 주요 목적은 정보 교환에 있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주로 말을 할 때는 정보를 교환하는 일에 쓰는데 남자들은 그게 서로 상처도 아니고 무례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여자들이 볼 때 넌 어떻게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그렇게
물어볼 거면 물어보고 끊을 수가 있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로 간에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대화해요. 그래서 이건 상처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자에게 내 아들이 그렇게 대화할 때는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는 이렇게 딱 정보만 교환하고 끊을 때 좀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왜 전화했는지 안부도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좀, 왜냐면 결혼을 할 거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다는 것을 은연중에 기분이 좋을 때는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그러면 아마 이 아들들이 여자는 남자랑 다르구나, 이게 다른 거지 틀리거나 나쁜 게 아니구나를 서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의사소통은 기능적인 것이지 남자는 그것이 관계를 맺는 거라고 이해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남자들은 시시콜콜하게 가정사를 얘기하는 게 관계를 맺는 거라고도 얘기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자들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내 속 얘기, 내가 남들한텐, 그래서 우리 그걸로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왜 그 얘기 나한테 안 했어? 이 의미는 뭐예요? 어떻게 너랑 나랑 이렇게 친한데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니? 우리는 그게 그 관계에서 상처받는 최고의 요인이고요. 가장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으나 그들은 평소에 함께한 시간이 있고 그 관계가 있었다면 이해하는 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여자랑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현실은 뭐냐면요. 아들이 하는 사랑이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4가지가 다르게 쓰여요.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이 한 단어지만 그게 뭐냐면 4가지가 스톨게, 에로스, 아가페, 필로스인데요. 스톨게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 때 스톨게라는 단어를 쓰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스톨게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부모와 자식 간이나 어떤 이런 지간의 사랑을 쓸 때는 헬라어로는 스톨게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리고 에로스라는 사랑은 우리가 잘 들어서 아시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랑 일반 사랑을 얘기할 때랑 원어적으로 다른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사랑을 쓸 때만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님을 아십니다. 그때 사랑이라는 단어랑 아가페 사랑이랑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성경에 쓰인 모든 사랑이 동일한 단어지만 원어로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사랑만 아가페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남자들이 나누는 사랑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필로스 사랑이라는 거예요. 필로스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는 구분이 갔기 때문에 이미 고대에서는 이런 사랑의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남자들 간의 친구나 형제 간의 사랑이에요. 친구나 형제 간에 나누는 사랑. 그러니까 이것이 남자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사랑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필로스 사랑이라는 게 친구나 형제 간의 사랑. 그래서 남자들은 이 사랑이 엄청 강해요. 여자들도 이 4가지 사랑,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아가페 사랑도 서로도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 4가지 사랑이 다 있는데요. 특히 남자들에게 가장 강한 사랑은 이 필로스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174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174쪽에) 보면은요. 자, 여기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할 때 아들은 친근함을 느낀다. 얘 보면은요. 모든 어머니는 이제 모성애를 가지고 있어갖고 이 사랑만이 진짜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관계란 아가페 사랑이나 조건 없는 사랑 그런 게 전부고, 엄마는 이런 사랑을 느끼고 이런 사랑을 꿈꾸고 이런 사랑의 필요에 응답하고 이런 사랑의 표현할 방법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바라보고 이런 사랑을 말하고 자녀에게도 이런 사랑을 요구하고 남편에게도 이런 사랑을 원하고 날마다 이런 사랑을 베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남자들은 성경에 디도서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라고 나이든 권사님들이나 나이든 분들이 젊은 엄마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근데 우리나라 말로만 보면 남편하고 자녀를 사랑 안 하는 엄마도 있나? 근데 이 원어적인 사랑이 필레오라는 단어, 필로스랑 똑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예요.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쓴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 사랑인데 친구나 형제 간의
맺는 우정으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권면하라고 연세 드신 그 분들에게 젊은 여자들은 이런 쪽이 인식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오랜 세월 남편과 아들들을 겪어낸 여자만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연세 드시는 여자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젊은 엄마들에게. 그냥 엄마만 알고 있는 모성애적 사랑, 눈 마주치고 말하고 공감하고 느끼고 이런 사랑만이 진짜가 아니고 친구처럼 우정을 나누는 사랑도 사랑이라는 것을 연세 드신 여자 여러분, 젊은 엄마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 간에 맺는 사랑은 이런 필로스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남자들은요, 여기 연계해서 좀 생각해 보면 176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예, 176쪽에 보면 그 작은 글씨 예와 밑에 당신의 불친절한 태도에 아들이 멀어지고 있는가, 이제 엄마의 이미지를 바로 잡아보자. 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활동을 해보라. 아들이 자기를 지켜봐달라고 요청할 때 미안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구나라며 피하지 말라. 아들의 요청에 응하고 사랑과 애정 어린 감정이 눈앞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라. 아들을 다정하게 대하라. 확실히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주제에 보면요, 아들이 마음을 열 때 꼭 비밀을 지키라. 이게 남자들에겐 너무 목숨과도 중요해. 엄마가 이걸 깨는 순간 엄마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자하고 다릅니다. 아들의 사적이고 민감한 이야기를 다른 가족과 공유하는가. 그래서 아들이 수치심을 느끼는가. 아들의 문제를 도와줄 권리나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아들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만족을 위해 아들이 모멸감을 느낄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도 되겠는가. 말하기 전에 아들의 허락을 받는가. 이게 흘러 귀에 들어가서 우리 엄마가 교회의 구역 모임과 이런 데 가서 내가 했던 기억하기도 싫은 치부를 거기서 나눴다는 것은 아들에게 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는 다시는 우리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나누면 마음이 좋아지고 또 아들이 힘든데 속은 아들이 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모일수록 그 아들이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까발겨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마음을 덜어내잖아요, 짐을.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씩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희 아들이 하여튼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할 때도 네 얘기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들한테 좀 그런 의미에서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저희 아들이 들을 리가 없다고, 아니면 1시간도 넘는 강의를 들을 리가 없다고 제가 믿어서 이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던 모든 치부가 그 영상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이제 제대로 보는 순간 저는 걔랑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아서 지금까지한테 안 보니까 너무 다행인데, 왜냐면 저희 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석현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막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제가, 그럼 어떡하겠어요. 제가 남의 아들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한테 뭐 상담한 분 아들 예화를 들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 제가 희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제가 저희 아들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석현아, 이거는 진짜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아직 아무도 모르는 얘기니까 얘기하지 마. 그러면 저희 아들이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나는. 엄마나 조심해, 나한테. 저희 아들은요, 저희 아들은, 왜냐면 남자도 성향이 여러 가지잖아요. 얘는 약간 남자 성향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의리가 목숨보다 중요한 그런 스타일이고요. 남자가 함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부에서 친한 여자아이에게 했던 얘기를 그 여자아이가 엄마한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그거 자체를 상상을 못하는 아이예요. 얘가 나랑 둘이 있었던 얘기를 누군가에게 동의 없이 했을 거라는 상상 자체가 이 아이의 뇌 속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걸 아는 순간 그 아이는 아웃이에요. 제가 볼 때. 다시는 그 아이에게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얘는 이 아이가 나한테 해준 얘기는 나를 믿고 나에게 해준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반드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러하단 거죠. 남자들은 이러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짐을 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막 하는 얘기들을, 아들에 대한 것을 좀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중보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가 버거워서 같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좋으나, 어디를 가나 그냥 뭐
자연스럽게 나를 공개하고 오픈하고 나를 낮춘다는 의미로 내 아들의 치부를 막 드러내고 막 얘기하는 것은 특히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에 대한 것도요. 진짜 친한 분들, 중보가 필요한 분들에만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경우도 보거든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아내를 뭐 구타하고 이걸 너무 공경연하게 교회 모든 사람에게 오픈을 해서 나중에 이 남편이 교회를 왔을 때 남들이 이상하게 보아서 혹시라도 그런 소문이 돈 것이 결국 그 남편에게 들어가면 이 남편은 일생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에게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저희가 하는 방식의 어떤 것들 중에 여자와 남자는 다르다는 거, 좀 저희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이거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대의 마지막 네 번째, 제가 또 되게 이 부분도 좀 충격적으로 놀랐던 게 있어요. 사과를 하거나 어떤 이런 관계 맺는 방식이 여자와 너무 10,000%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건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됐어요. 남자는 우리가 이제 그 남성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남자는 정복력이 있고 계급에 대한 아주 강한 그 욕구가 있고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고 권위 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대장 놀이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이끌고 리드하고 그래서 뭐 대통령, 무슨 장군, 뭐 경찰관 이런 거 되고 싶어하고 그런 기질이 남자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우두머리 기질이 있는 거더라고요. 남자들에게는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넣어주셨어요. 왜냐하면 한 가정의 머리가 돼야 되고 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우두머리의 기질을 가져야 돼요. 그들은. 그런데 이제 이게 좋지 않게 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리키고 해서 바로 세워줘야 되는 거지 이 우두머리 기질 자체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우두머리 기질에 대한 성향이 날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동물들하고 그러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동물들도 그 동물의 왕이 사자인데 예를 들어서 그 사자도 사자 안에서 또 최고 왕이 있잖아요. 동물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그룹 내에 최고 리더가 딱 있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거의 다 복종하잖아요. 나머지 수컷들이 거의 그러니까 여기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수컷인 첫째 리더를 존중하는 방식은 그와 눈을 똑바로 뜨고 마주치지 않는다. 약간 몸의 자세를 낮추고 그를 눈으로 마주보지 않고 그에게 내가 너를 존중하고 있다, 존경하고 있다, 수긍하고 있다, 네가 말하는 걸 다 들을게는 자세적으로 벌써 틀리다고. 그리고 눈빛은 특히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남자들은요. 자, 둘이서 싸운 애들을 놓고 눈 쳐다봐. 얘, 너 왜 자꾸 바닥 보니? 눈 보랬잖아. 이게 우리가 되게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는 우리 같은 여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우리가 너무 집단적으로 죄를 짓고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선생님인 곳, 여자가 가르치는 모든 곳에 잘못 적용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 남자아이들이 가진 그 아이들이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우리는 느끼거든요. 똑바로 서서 눈을 보면서 다정하게 말하지 않으면 얘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아직도 가서 더 반성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데 남자애들은 사과할 마음이 있고 풀고 싶고 걔랑 하나 되고 싶다고 우리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안해. 다시는 우리 그러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막 안고 같이 울고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식을 남자아이들에게도 시키려고 하는 것. 정말 오늘은요 내려놔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머리가 막 아프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177쪽 꼭 읽어보세요. 너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집단이 서식하는 곳을 지날 때 그쪽 상대 수컷 우두머리에게 이쪽 수컷 우두머리가 나는 너를 공격할 마음이 없어. 나는 너를 존중해. 나는 여기를 전혀 이 지역을 해할 마음이 없고 나는 그냥 지나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를 이해해줘 할 때는 절대로 상대 우두머리에 눈을 마주치지 않는데요. 어깨나 모든 것을 자세를 굽히고 마주치지 않고 지나가면 이 우두머리도 수컷 우두머리도 제가 지금 나를 공격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나랑 맞짱 뜨자는 게 아니구나라고 이해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대요. 그러나 그 수컷 우두머리가 상대 수컷 우두머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어깨를 당당히 피고 딱 대하면 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남자애들이요. 갑자기 붙어갖고 막 싸울 때 있잖아요. 서로는 아는 거예요. 서로는 아는 거예요. 기싸움을 계속 말이 아닌 기싸움을 하고 있다가 그 엄마들이 놀랄 때 있잖아.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얘네 지금 싸우는 거야. 그럼 막 이리 와봐.
무슨 일이 있었어? 막 사건을 설명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남자애들은요, 이 기싸움, 이 우두머리 기질의 그 날선 기싸움의 에너지가 말도 못하게 모든 남자애들이 있는 곳에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싸우는 게 나쁜 것인 걸 알려주고 서로 어떤 시간을 가지게 해줘서 그냥 서로의 방식으로 풀게 해줘야지 우리가 억지로 끌어와서 막 상황을 설명하게 만들고 상황도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만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해 안 하게 설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다시 얘기해봐. 엄마 하나도 지금 이해 못하겠어. 다시 얘기해봐.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네가 먼저 던졌다는 거야? 걔가 먼저 던졌다는 거야? 우리는 서로 엄마끼리도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얘가 진실을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아들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우리의 아들들은 과거에 지나간 얘기를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잘 기억도 못하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똑같은 남자가 싸웠는데 한 애가 더 여성적인 기질이 많을 때 내 아들이 된통 나가는 거예요. 막 걔는 민줄 알고 엄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거든. 근데 우리 애는 바보같이 말 한마디를 안 하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 너도 빨리 얘기해봐. 네가 진짜 그랬어 말. 네가 진짜 그랬냐고 막 엄마는 막 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막 상대에는 또 누구 여기에 최악의 경우는 여자애랑 싸웠을 경우는 최악입니다. 여자애는 정말 1분 1초를 기억하며 그때 모든 상황과 그 상대 남자의 눈빛과 태도까지 기억하며 엄마에게 매주 알고자 그러면요 무조건 아들 가진 엄마는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그 상황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을 오히려 엄마들이 그러니까 싸우고 때렸다면 그것은 교정해 주시되 아들들을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다 기억하고 다 낱낱이 이르고 때로 남자아이들은요 상대가 잘못한 거 알아도 얘기 안 할 때 있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한테 맞으면서도 우정을 지키느라고 입을 안 벌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맞는 순간 바로 볼 수 있죠. 바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바로 볼 수 있고 아주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남자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게 또 싫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열받아서 둘이 치고받았지만 이걸 문제 삼아서 엄마에게 매주 알고 이르고 이거 자체가 남자답지 못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난 의리가 있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아이인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엄마한테 일러서 엄마가 또 그 엄마랑 싸우고 이런 걸 보는 게 싫을 수도 있어요. 여자아이는 내가 일러서 우리 엄마가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엄마를 잃으면 진짜 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 남자아이들은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엄마의 방식으로 푸는 거가 좀 나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찌 되었건 간에 아들들은 다르게 화해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177쪽 밑에서 셋째 줄부터 이 예화를 좀 한번 읽어볼게요. 예, 뜻하지 않게 다른 여자아이를 밀어 넘어뜨린 6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다. 어른들은 이렇게 말한다. 친구에게 가서 사과해.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용서해달라고 말하렴. 얼굴 똑바로 보고. 여성은 무조건 얼굴을 마주 보아야 하고 사과할 땐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나 남자아이는 본능을 따라 행동하도록 내버려두면 우선은 여자아이의 주변을 맴돌 것이다. 그러다가 점점 다가가 멈춰서서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쩌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미안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아이들은 진짜라는 거죠. 진심이라는 거죠. 이게 뱅뱅뱅뱅 맴돌면서 눈을 내리깔고 얘기했다고 해서 여자아이가 눈을 마주보고 한 얘기는 진심이고 이 아이의 것은 진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남자아이는 상대방을 힐끔 한번 쳐다볼 뿐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아이 안에 우두머리 기질이 있기 때문이다. 본능적으로 남자아이는 나는 너를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는 눈맞춤을 피한다. 그래서 남자들은 처음 만날 때 어떻게 할 때 그러니까 싸우자고 할 때는 남자들은 그래서 무서운 거는요.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불이 스파크가 막 일면서 싸우잖아요. 치고받고.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싸움의 가능성을 줄이려고 본능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음으로써 여자아이가 화를 내지 않도록 혹은 자신을 화나게 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한다. 마주보고 얼굴을 붉히는 일을 피하고자 나름대로 명예롭게 행동한 것이다. 본능적으로 따른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여성은 이런 행동에 질겁하며 그에게 불친절의 꼬리표를 붙인다. 예, 네. 하여튼 좀 이게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세 넷째 줄 밑에 보면 언젠가 내 여동생 앤이 학교 교사인 친구 이야기를 편지로 보내왔다.
로렌이 그러는데 오늘 학교 운동장에서 싸움질을 하던 남자아이들을 중재하면서 서로 사과를 하게 했대. 남자아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애꿎은 땅만 발로 차댔지만 자기들이 분명히 미안해 라고 말했다지 뭐야. 로렌은 자기가 오빠의 강의를 듣지 않았더라면 분명 아이들에게 자 이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미안하다고 말하렴. 자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또 말하면 이렇게 했겠죠. 로렌도 이제는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아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가 어찌되었건 미안하다고 서툴지만 얘기했다면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잘했다고 용기를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은 사과를 받을 때 누군가가 자기를 쳐다봐주면 진짜 사과한다고 느낀다고 자꾸 알려주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런 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키우시는 아들 중에 이렇게 여자아이의 성향이 있어서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잘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못하는 아이들이 피해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야단치지 말고 친절히 알려주고 그 아이의 용기와 눈을 내리 깔고라도 모기 소리로라도 미안하다고 한 용기를 격려해 줌으로써 이 아이가 점점 사과와 용서의 기술이 발달되고 커지게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읽다 보니 문득 생각이 난 게 이래서 싸울 때 우리가 남편들 때문에 더 열이 받는 것 같아요. 남자는 눈을 마주보면서 따뜻하게 내가 아까 이렇게 했는데 정말 미안해 이런 걸 못하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사과를 해서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건 거예요. 누군가가 눈을 내리깔고 미안하다고 했다는 건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가 진짜 사과하는 거라고 하는 암묵적인 본능적인 서로의 그 표시가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자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적을 경우는 우리에게 사과하는 게 서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사과를 못 해줄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우리는 싸움의 도화선이 되고 또 바가지를 끌고 왜냐면 우리는 후련하지 뭔가 찝찝하거든요. 그의 사과는 사과도 아닌 것이 그냥 은근슬쩍 약간 넘어가려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사과를 한 거야 만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왜 딱 짚어주고 가면 좋잖아요. 뭐 두리뭉실 그냥 와가지고 뭐 평소랑 아무 일 없던 듯이 하면 덜 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들 나름대로의 화해하고 싶고 사과하고 싶다는 방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되게 도움될 것 같아요. 그게 그들이 우리를 무시해서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도 아닌 그들만의 우리와 사과하고 싶다는 표현이 다르다는 거, 이걸 좀 이해하면 남편과의 관계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대라는 거는 이 정도로 저희 하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좀 이해는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걸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한 두세 번 이상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들한테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좀 이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 왜 저에게 말을 많이 하는지를 이제는 알았어요. 이 아이가 엄마가 자기의 성향을 공격할 마음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고 엄마가 집에서 평소에 전혀 귀찮게 하거나 질문을 스무고개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춘기 때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실천을 했더니 그 열매를 제가 맛보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저희 아들이 어떨 때 제가 왜 진짜 뭐 부지불식 중에 어떤 일이 사건이 터지거나 이럴 때 근데 속현아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으면 아들이 약간 포화 상태가 딱 될 때 이게 장난스럽게 저한테 하는 게 있어요. 엄마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냥 바로 알아들어요. 그럼 제가 그냥 그다음부터 안 건드리거든요. 그러면 또 지가 어떤 그런 머릿속에 정리가 딱 끝나면 또 얘기해요. 근데 저희랑 이제 이 뇌의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이제 아마 제가 격려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책에서 공부한 것들을 알고 저희가 조금씩 기도하면서 조금씩 노력을 하시면 아마 되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보실 건데 정말 딸이 주는 방식과는 다른 되게 깊이 있고 우리를 되게 안정감을 주고 보호받는 느낌을 주는 왜 진짜 울타리 같은 느낌의 사랑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친절하게 저희 아이는 또 되게 친데레 스타일이거든요. 남자에다 친데레 스타일이에요. 되게 막 저한테도 되게 묵뚝뚝하게 하면서 막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스타일인데 어떨 때는 그런 이 아이의 작은 배려들이 되게 든든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딸들이 주는 어떤 유대감과는 또 다른 어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왕 이런 존재를 우리 인생에 주셨으니까
그들이 줄 수 있는 좋은 열매들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다 맛봤으면 좋겠어요. 자, 성욕에 대한 거. 이거는요, 우리 권사님이 유대는 이해는 하지만 공감은 안 간다고 하셨는데, 성적인 거는요,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좀 많아요. 왜냐면 여자랑 너무 다른 미케니즘이 많아가지고, 조금, 네.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이분이 계속 지역적으로 깔고 가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은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제가 세우고 가야 되는 게, 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게 아니에요. 되게 그러니까 남자가 성적인 욕구가 많은 것을 우리는 약간 이상해, 약간 변태적으로 막 느끼고 나쁘게 여기고 되게 저급하게 여기고 속되게 여기는데,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이분도 얘기하건데 성은 절대로 속되거나 저속한 것이거나 저급한 것이거나 이상한 게 아니다. 이 관점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남자와 아들과 이런 남편은 이상한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게. 그러니까 이건 저급하거나 속되거나 질이 낮은 것이거나 이상한 게 아니다. 성적인 어떤 관심과 욕구와 이런 것들은 건강한 것이고, 성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이다, 인간에게. 그래서 이분이 계속 강조해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설계해서 인간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에 많은 복과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초적으로 깔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근데 한 가지 정확하게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요. 성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목적이 어디 안에만 가능하냐면, 성은 결혼한 두 남녀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애와 결혼에 대한 특강 중고등부랑 청년부들한테 할 때 이것은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했어요. 성은 하나님이 지금 막 온 세상이 다 섹스로 막 난리가 나는데, 이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가 된 두 사람에게 즐겁고 기쁘고 일체감을 느끼고 하나 되라고 주신 부부만의 선물이니까, 이거는 어느 다른 데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어떤 곳에도 주지 않았어요. 오직 부부라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된, 부부가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육체까지도 하나를 맛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존재가 부부예요. 그래서 이 섹스는 부부 안에 있을 때만 건강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부부에게 어쨌든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 이혼을 약간 좋게 당연히 말하고 있지 않아도 이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할 때 우리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되는 몫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선한 양심도 있어요. 죄성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싸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일찍부터 성관계를 맺으면, 특히 여자아이들은 더 할 수도 있는데, 죄책감이라는 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쌓여요. 그래서 성추행을 당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막 죄책감에 시달리는 건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상대가 잘못한 건데 얘가 왜 죄책감에 시달리느냐. 이 몸과 몸이 하나 되는 이 관계는, 그것을 관계를 맺은 양쪽에게 다 죄책감을 줘요. 그리고 특히 여자들에게는 이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성에 관한 거는, 저도 딸만 둘인 집에서 자랐거든요. 여자아이들에게 꼭 가르치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를 가르치시지 않으면 이 성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는 거의 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에게도 가르치셔야 돼요. 남자아이들은 이 잠언에 나오는 걸로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포함이 돼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죄책감이라는 게 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지고요. 그리고 허함이나 공허함도 굉장히 느낄 수 있고요. 부부관계 외의 성관계는. 그리고 더 눈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이 결혼 외의 성관계의 어떤 문제는 성병이라는 것도 생기잖아요. 요즘 에이즈라는 것도. 그래서 결혼 외의 이 성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다 저주로 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요. 잠언 5장에 결혼 밖의 성관계가 얼마나 남자들에게 독인지가 4-5가지로 설명이 돼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그 아들과 딸이, 그런데 이 성에 대해서 느끼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게 또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나눠드린 표 있을 겁니다. 그 남자와 여자와 다르다고 되어 있으면서 표 있는 거 나눠드린 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가 이게 사랑에 다가서다라는 책의 한 챕터에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지금 지향성, 논리성, 민감, 대화, 필요, 스트레스, 자극, 성욕, 성관계까지 다 달라요. 남자, 여자는. 지향하는 거는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고 육체 지향적이에요. 여자는 관계 및 감정이 더 중요해요. 그 논리성에 대해서도 이거는 여자 남자의 차이가 있고 여자도 논리적인 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더 논리적이고요. 여자는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많죠, 여자가.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얘기해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사랑과 존중에 대해서도 설명한 부분이 있고 남자가 화를 내면 여자들은 되게 그를 저급하다고 여기서 화냈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되게 무례하고 저급하고 자기 인내심이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렇다면 남자가 만약 여자가 울 때 야, 너는 저급하게 왜 꼭 싸우면 울어? 너는 왜 되게 모자라 보이게 울어? 너는 왜 되게 사람이 좀 그래 보이게 울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더 발끈하죠. 지금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해서 우는 거잖아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그것과 동일한 게 여자로 치면 눈물과 동일한 게 남자는 화내는 걸 수 있다. 남자도 뭔가를 에너지를 표출을 해야 되는데 여자는 그 에너지가 눈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출이 되는 거고 남자는 울지 않기 때문에 화라는 것으로 표출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등하게 봐야지.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여자들은 되게 모든 기준이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 죄성이 들어온 뒤부터 자기 기준으로 서로를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다 정당화를 시키고 상대가 하는 것은 다 저급하고 모자라고 고쳐야 되는 걸로 얘기해요. 그런데 남편들이 너 앞으로 우는 것 좀 고쳐. 앞으로 싸울 때마다 네가 울면 난 다시는 너랑 얘기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친 화는 얘기하셔야 되는데 화 자체를 못 내게 하시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앞으로 화내면 다시는 너랑 말 안 해라는 거는 앞으로 네가 울면 다시는 너랑 말 안 해. 이거랑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저는 눈물은 참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기뻐도 울고 좋아도 울고 찬양 부르다가도 울고 기도하다가도 울고 말씀 듣다가도 울고 이게 노상 제 일인데 누군가가 이거를 못한다고 하면 저는 정말 감정을 모든 것을 딴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적당한 화는 그들에게도 그들의 분노와 어떤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상황을 표출할 수 있는 정당한 방식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인식하면 좋겠고요. 자, 민감성에 대한 것도요. 남자는 좀 둔감해요. 여자는 민감하고요. 대화도 남자는 해결 쪽으로 가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여자는 공감 쪽으로 가요. 필요한 것도 남자는 칭찬과 존경과 인정이 필요하고 여자는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요. 남자는 많은 경우 혼자 해결합니다. 그냥 나 잠깐만 내버려둬. 나 혼자 어디 갔다 와도 돼? 어떻게 혼자 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나 사랑하지 않아? 같이 있어야지. 우리 부부잖아. 사랑해서 어떻게 혼자라는 말만 나오면 우리 막 기거 큰일 난 것처럼.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성향이 다른 여자들 중에서도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던데 혼자 주로 남자는 있을 때 스트레스를 해결한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남자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런 강의 꼭 좀 하세요. 저한테 제발 좀 자기를 혼자 놔두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막. 제가 이제 누구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분의 부인도 이걸 보시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혼자 해결한다는 거. 그리고 여자는 혼자 해결 안 하고 관계에서 해결한다는 거. 말을 하면서 푼다는 거. 그리고 자극도요. 이게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 자극부터 성관계까지는 다 성과 연결돼 있어요. 남자는요. 어떨 때 자극을 받냐면 눈으로 보는 거, 시각으로 자극을 받고요. 후각으로 자극을 받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집에 딱 들어올 때 맛있는 음식 냄새 자극 받아요. 네, 굉장히 많이 여자보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대한 것에 굉장히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 남편과 남자는 요 시각과 후각으로 좀 우리가 좀 잘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단도요. 우리보다 이걸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남자들을 호리거나 힘들게 하거나 꼬실 때 시각과 후각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모든 것을 다해서. 근데 여자는요. 청각과 촉각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스킨십이나 남자가 다정하게 어깨를 막 이런데 심쿵하잖아요. 완전히 막 어떤 그런 청각 청각과 촉각에 되게 민감해요. 여자는.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카사노바나 이런 바람기가 있는 사람들은 요걸 알아요. 그래서 이걸 적절히
여자를 꼬실 때 사용을 하면 여자가 넘어온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러니까 여자들도 남자 꼬실 줄 아는 여자들은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어떤 몸짓으로 교태를 부려야 되는지, 어떤 향수를 뿌려야 되는지를 여자들도 남자 잘 꼬시는 여자들은 여기에 완벽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가 달라요. 그래서 왜 텔레비전을 보다가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둘이 싸울 수도 있는 게, 이게 느낌이 둘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욕에 대한 것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는요, 비주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언제 이 성욕이 발동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되게 저급하고 저질이고 이상한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욕구 조절이 어렵다. 예, 그리고 그래도 여자는 보편적으로 주기적이고 조절과 절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 표를 나눠주고 설명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거나 연애할 때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자가 도와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여자는 더 차갑게 만들었어요, 성적으로. 물론 막 여자도 그런 이상한 여자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여자는 냉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주기적이고 조절과 절제가 아주 가능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비주기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성욕구가 올라올 수 있는 걸 알아서 이런 책들이 보면 그런 걸 설명을 잘 해놨어요. 어떨 때 남자의 성욕을 불러일으키는가, 어떨 때 내 남자가 성적으로 반응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는가가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자들이 알아야 돼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성관계도요, 남자는요 성적 만족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일단은 내가 만족을 느끼는데 몰입해요. 그런데 여자는 그 행위보다는 따뜻한 배려, 보살핌,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이 정도로 나는 이 남자와 하나구나, 내가 이런 걸 다 공개할 만큼 이 남자랑 나랑은 가까운 관계구나, 이런 쪽으로 반응하는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틱한, 그것은 다 드라마에서 여자 작가들이 만들어낸 공상이다. 왜냐하면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들은 자상하고 배려하고 여기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해요. 성적으로 절제할 줄 알며 이해와 사랑을 주며, 어쩜 그렇게 멘트 하나 눈 마주치며 대화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그것은요, 여자 작가가 우리가 원하는 남성상을 만들어서 너무 잘생기고 기럭지도 길고 잘생기고 근육 있는 그에게 그 대본을 들려줘서 그가 그걸 달달달달 외워서 그 예쁜 여자에게 하면서 우리는 저런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딘가 그런 남자가 있을 거라고 자꾸 꿈꾸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늘 나눴던 뭐 부부학교나 여타의 이런 부부에 대한 관계를 다룬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이 세상에 완벽하고 이런 완전한 남자는 없다. 아니, 한 분 계셨다. 그런데 그분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가 돌아가셨고 심지어 그분은 결혼을 안 하셨다. 참 안타까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외에 모든 남자는,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는 남자는 없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고요. 제가 이걸 또 너무 재밌는 게요, 여기 이 모든 것이요, 보세요. 이 남자와 여자를 합칠 때 완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성향이 남자 여자가 다른 부부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느 정도 여자 성향이냐 남자 성향이도 중요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 이게 남자 여자 성향이 바뀌어서 만났든지 간에 이렇게 반대일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너무 재밌게도 이 논리와 감성이 만났을 때 완벽해지는 거고요. 뭐 둔감과 민감이 만났을 때 이게 너무 둔감해도 문제지만 너무 민감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침소봉대를 잘하거든요. 작은 일에도 막 애 학교에서 큰일 났어. 애 학교에서 막 세상이 막 끝나는 것처럼 하는데 남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네, 남자들은 그러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목사님하고 사역을 오래 했는데 하면서도 가끔 되게 도움을 받아요. 저는 공감도 잘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와서 상담을 하거나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막 저는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해서 진짜 그 사람 너무 나쁘다고 막 이분이 너무 안 돼갖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되게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하셔서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끌고 나오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또 담임 목사님 저도 어쩌면 그렇게 공감을 해주냐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다 이 두 개가 같이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 이게 완벽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민감한 내가 나, 둔감한 내가 나로 싸운다는 게 어불성설이고요. 이 남과 이 여가 만나서 완전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건강한. 예, 그래서 성적인 것부터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좀 인식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식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을 좀 쭉 한번 살펴볼게요. 책을 먼저 쭉 좀 살펴볼게요. 자, 책에서 보면 예, 이제 책을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남자가 성적인 것에 대해서 유혹도 받고 느끼고 이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는 시각에 약하다. 그래서 이렇게 음란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음란물은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어요? 남자. 그런데 왜 우리랑 똑같다고 생각해서 남자는 저급해. 왜 저급하고 저속하고 저질이야. 저런 걸 보면서 좋아하지? 근데 남자는 생겨먹기를 그런 쪽에 눈이 가게끔 생겨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요. 이제 이 외에도 제가 많은 책을 읽어보면 비키니 입은 여자를 볼 때 다 똑같이 느껴요. 그걸 표현 안 할 뿐이에요. 본능적으로 눈이 가고요. 남자들은요. 그 이상의 것을 보면서 남자 뇌에는 어떤 저장소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러니까 왜 그 남자들이 자기 딸이나 아내에게 딱 붙는 옷 못 입게 하고 깊게 파인 옷 못 입게 하고 그 이유가 저렇게 결혼하더니 이상해지고 보수적이 되고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자기 여자와 자기 딸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남자의 뇌 가운데 어떤 생각을 상상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적나라한 상상을 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가슴골이 깊이 파지고 밀착된 걸 입을 때 그 남자는요, 그 여자를 가지고 이미 옷 다 벗겨서 성행위를 하는 상상까지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남자들이에요. 우리가 여기 이런 책들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지 말라고. 여자들이요, 착각하지 마라. 내 오빠, 내 남자, 내 남편은 그렇지 않다. 그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이분이 뇌에 있는 신경 이름까지 써서 얘기해요. 남자는 그 뇌에 그 감각이 보는 순간 불이 딱 들어와요.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그것을 보는 순간. 그래서 왜 내 딸들이 옷 입는 걸 조심해야 되나.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이 욕구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사방을 돌아다니는 이 시대에 으슥한 곳에 안 그래도 다녀도 멀쩡히 입어도 문제가 되는데 지하철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하철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 공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나를 다 발가벗겨서 별 생각을 다 한다는 걸 알면요. 그게 싫거든요. 그게 좋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남자들은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거를 내 남편이 알기 때문에 아내의 옷을 살펴보는 거고요. 제가 아는 오빠는요, 결혼하고 나서 아내 옷 입고 나서 나가기 전에 꼭 점검해요. 고개 숙여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냐면요, 이 오빠는 싫은 거예요. 내 아내를 보고 바깥에 있는 어떤 한 남자도 음란한 상상을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적이 되고 이상하고 찌질해지고 좁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메커니즘을 남자들은요, 우리만 모르지 다 공유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만 딱 몰라요. 자기들끼리는 다 공유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네, 시각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거, 그거는 여자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고요. 성경에도요, 다윗이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다고 말하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전 다윗을 이번에 구약을 읽으면서 다윗을 너무도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유일하게 한두 건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밧세바 사건인데,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목욕하는 것을 보고 데리고 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는 보면, 성인군자, 목사 아니라 누구도 보면 뇌에 불이 켜진다는 거죠. 시각적인 것이 그렇게, 그래놓고 봤어 안 봤어? 남편을 이게 봤어요. 봤어요. 봤습니다. 봤고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가 이렇게 그러니까 새가 머리에 앉을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남자들 안에 그 정도의 절제할 수 있는 것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가 머리에 앉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고 막 저급하게 여기고 그러는 것 자체는 마치 이러는 거죠. 우리를 백화점에 데려가 놓고 옷이나 뭐 아무것도 못 보게. 쳐다보지 마. 왜 지금 쳐다봤어? 왜 쳐다봤어? 이거랑 이해됐죠? 똑같아요. 우리더러 어디를 가서 그걸 못 보게 한다는 거는 고문도 저 같은 사람 진짜 고문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반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아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다가도 우리 어떻게 그런 기능이 발달되는 거죠? 막 그냥 길거리를 얘기를 하고 가다가도 진짜 예쁜 옷이나 예쁜 그릇이나 예쁜 뭔가가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얘기를 하면서 그쪽을 향해서 그리고 진짜 괜찮다 생각하면 발걸음을 돌려서 거기 딴 데를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서 물어라도 봐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되는 게 우리잖아요.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하는 것들은 건강한 욕구고 그들이 여자를 보고 하는 욕구는 잘못된 욕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공감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거 자체를 인정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그들은 그런 존재고 내 아들이 특히나 지금 너무 예쁜 요 4, 5살, 6살 아들이 사춘기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여기서 제가 이 책에서 근데 충격받은 건요. 3살짜리 아들이 여자가 많이 막 벗고 나오는 잡지 엄마 이상해 이거 이렇게 볼 때마다 내 고추가 자꾸 서요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넘어갈 문제예요. 그러한데 정말 명예로운 남자 하나님이 만드신 건강한 남자 좋은 남자는 이 욕구를 절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쁜 옷 예쁜 그릇 예쁜 보석을 볼 수는 있지만 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보지도 못하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볼 수는 있어요. 눈이 끌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사는가 마는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 않아요. 선택할 수 있지 않아요. 안 사는 걸로. 정말 예쁘고 정말 마음에 들고 내 집에 저게 있는 걸 막 상상하고 내가 저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상상되지만 액수를 본 순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놓고 나올 수 있잖아요. 건강한 성인 여자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아들과 남편에게는 이런 성적 유혹이 올 수 있으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넣어두신 그것을 거기서 멈출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엄마가 이런 남자들의 시각이나 후각에 연약하고 끌릴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간파하고 기도로 도울 수 있으면 굉장히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남자들은 눈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럼 책을 좀 쭉쭉쭉쭉 보면서 좀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서 여기에 189쪽에 보면은요. 엄마의 두려움과 분노라고 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엄마의 두려움과 분노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주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여자들 중에 어릴 때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가정에서 자랐거나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경험이 어릴 때 있었던 여자들은요. 성관계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버지가 바람 펴서 엄마가 우는 걸 본 딸은요. 그거 자체가 너무 지저분하고 저급하고 그런 행동이 우리 엄마를 불행하게 했고 나를 불행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못된 성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자라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한테 남편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까지도 힘들 만큼 이 성은 저급한 거고 안 해야 되는 거고 막 이렇게까지도 가는데 여기에 보면 내 아들이 그런다는 걸 상상하기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자 안에 그럼 뭐야 내 아들도 막 그렇게 여자를 보고 성적인 상상을 하고 막 그런 것을 엄마들이 안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꾸 거부하고 싶어 하고 내 아들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고 두려움과 분노까지도 내재돼 있대요. 성에 대한. 그래서 이 제목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내려놓음이 좀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만지심이 좀 필요하세요. 성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라는 거. 그리고 내 아들이 시각적이고 여자를 보고 음란물을 보고 하는 것들이 결코 얘만이 이상한 존재가는 아니라는 거.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놓은 챕터입니다. 자, 그래서 190쪽에 보면은요. 190쪽에 위에서 둘레, 여덟째 줄에 보면요. 가정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성의 관점에서 남성의 성욕은 되게 추잡한 욕망처럼 보이며 가장 나쁜 남성성, 곧 사랑 없는 열정, 자제력 잃은 욕구, 세심함이 빠진 관능을 대표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요. 이상한 열정이고 이상한 욕구고 뭐 그런 거다. 그런데 남자아이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보며 음란한 상상을 하는 문제로 고민한다는 것을 어떤 엄마들은 믿기 어려워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위에서 두셋째 줄에 뭐
또 다른 엄마는 이런 주제가 너무나 버거워서 자기 아들은 다르다고 그냥 믿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이런 욕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렇게 순진한 내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어 라고 믿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아이가 조금 커서 막 음란한 생각을 하고 상상하고 뭐 이렇게 막 뭐 하여튼 성행위 하는 거를 막 이런 내 아이들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그런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아까 읽던 데를 쭉 보면은요, 이런 엄마들은 남자아이가 여성의 모습을 바라보는 일에 적극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그들이 보기에 신체 부위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변태에 가까운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의 곡선미와 실수로 풀린 블라우스 단추, 짧은 바지가 남자에게 성적으로 얼마나 자극이 되는지 엄마들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고요. 밑에서 둘째 줄쯤에 여성은 옷을 벗기려는 목적 없이 남성을 바라볼 수 있어요. 또한 이들은 남성이 이미지에 자극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보다는 관계와 사랑을 꿈꾸는데, 처음에 남자들이 한 15세부터 한 26, 7세까지 성적 호르몬이 왕성할 때 남자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적인 욕구가 불이 딱 들어오면요, 그리고 한 공간에 있게 되면,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요, 밀폐된 공간에 그 남자가 어른이든 애든 문이 닫혀져 있고 아무것도 아닌 공간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나이도 남자랑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괜찮다고 그도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아는 굉장히 영적인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내가 이런 강의들을 많이 들으니까 너무 다행이라고, 내가 믿음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박수 쳐드렸어요.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었대요. 나도 남자야. 나도 하나님 가진 남자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그냥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그래서 네가 기도해야 돼. 내가 보호받기를. 남자는 지붕만 가려져 있으면 외모와 어떤 아무것도 관계없이 성적 욕구가 올라올 때 누구랑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 잘하셨다고, 대단한 용기시라고. 왜냐면 되게 아내에게 거룩하게 보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줬대요. 지붕만 있으면 남자는 어떤 여자랑도 일단 성적인 욕구를 약간 짐승적인 본능이 있어요. 비주기적이고. 그래서 그때는요, 진짜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요셉처럼 도망가라 그래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악은 멀리하고 도망갈 땐 도망가야 돼요. 그거를 정면으로 맞서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극복할 수 있어가 아니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옷을 벗어두고 도망 나온 것처럼 머리에 앉는 순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머리에 앉는 순간 그거를 떨쳐버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 아들들이 보호받아야 돼요. 예전에 마더와이즈에서 10가지 자녀를 위한 기도 중에 제가 늘 하는 몇 가지 기도 중,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9번째인가에 우리 아들의 삶에 울타리가 쳐지게 해줘서 사단이 이 아이를 찾아오다가도 길을 잃게 하셔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정말요, 남자아이들은요, 목사고 유명인이고 성 문제로 다 무너집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목사들이 성 문제로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는 누구도 자유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건강하게 그래도 여자 문제에 대한 것은 보호받으신 것은, 그 장모가 어떤 여자가 상담을 신청해도 장모 같이 입회하에 상담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여자 성도와 절대로 두 사람이 상담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100%.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것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정말 옳지 않아요. 여자와 남자의 이 메커니즘을 아시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둘이 아주 꼭 해야 되는 얘기를 할 때도 문 다 열어놓고요. 사람들 다 지나가는 아무나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가르치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찬수 목사님 제가 설교를 아주 1년 전인가 들을 때 충격을 받은 설교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상담을 많이 받는데요. 성가대 안에서 얼마나 불륜들이 일어나는지 그 상담을 차마 자기 교회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이분에게 막 불륜의 온상이 성가대. 믿음 없는 남자 여자가 다른 세상에서는 대놓고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데 누가 봐도 복음 때문에, 영적인 일 때문에, 연습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서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적인 곳에서조차도 사단,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고
피해야 돼요. 사단은 피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정면 돌파하는 존재가 아니고 피해야 될 땐 피해야 돼서 교회 공동체 안에 남자 여자와 둘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은 그 누구와도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청년들에게도 계속 가르쳤어요. 안 된다고. 아무리 좋은 선의로 둘이 기도하려고 왔어도요, 성적인 욕구가 남자는 비정기적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래서 이걸 아시는 여자분들이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찬성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걸 보시면 너무 충격받고 너무 영적인 분노가 있으셨던 거예요.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가대에 모이실 때 절대로 남자 여자 둘만 모인다거나 이런 일 하시지 마시라고. 심지어 이것까지도 금하시더라고요. 여자 성도가 성가대 간식을 사온다고 무거운 것을 낑낑 메고 오면 남자 집사님들이 막 뛰어가가지고 집사님 제가 들게요. 그럴 때 왜 이러세요? 제가 그때 빵 터졌거든요. 이분이 너무 이분이 이찬수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요. 진짜 리얼해요. 진짜 아주 그것도 저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지 않나 이럴 정도로 왜 이러세요? 제가 혼자 들 수 있어요. 이러면서 정색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미라는 것은 남자들에게 어떤 빌미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저도 이런 말씀을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지만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두세 건이 있어서 제가 알고 기도하고 이랬던 경우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조차도. 그러므로 남자 여자는 누구랑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여기 보면 성에 대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쌓는 제목들이 쫙쫙 나와요. 그래서 아내들이 또 엄마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들들이 우리 남편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 유혹받지 않고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이요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이 또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잘 자라면요 알아요. 본능적으로 이 밑바닥에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191쪽에 보면 아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여기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 중격 측좌핵, 이름도 이렇게 발음도 어렵고 이름도 어려운 중격 측좌핵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것은 남성이 여성의 몸을 보았을 때 생물학적으로 불수의 이런 단어도 처음 봤어요. 의지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반응을 일으키는 뇌의 한 영역이고요. 아들이 여성의 몸을 보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매력적인 여성에게 반응을 보이도록 촉발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예뻐? 라고 물어보는 게 남자들은 처음에 여자의 인격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고요. 여자가 얼마나 괜찮은지가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시각이 발달됐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얼굴, 몸매 이렇게 그냥 돼 있어요. 얼굴, 몸매. 그래서 서로끼리도 그걸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걸 인식하시면 되고요. 네, 모든 사건은 눈에서 시작된다는 거 나오고 예. 그래서 아들들은 모두 이것과 관계된 자기만의 싸움이 다 있다는 거. 자, 그래서 194쪽으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런데 쳐다본다고 해서 다 욕정이고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보석과 반지와 이걸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욕정이 바라보거나 상상하는 데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고요. 어떤 모습을 바라보거나 상상하는 것을 곧바로 멈추지는 못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서는 멈출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195쪽에 보면 아이의 성적 관심을 알아챘을 때 우리는 아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정보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소통한다면 아이는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아들들이 이렇게 막 좀 뭐 고추 가지고 이상한 장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그리고 또 좀 컸는데 막 이상한 영상 보다가 엄마한테 들킬 수도 있는데 그때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엄마가 막 기겁을 하면서 얘가 막 몹쓸 짓을 한 것처럼 막 난리가. 그러니까 엄마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싫고 너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난리를 칠 것 같고 다시는 막 못 보게 막 난리를 칠 것 같은데 다시 봐요. 요즘은 핸드폰이 있고요. 내 아들의 핸드폰이 없다고 내 아들이 만나는 애들이 핸드폰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아들을 집에 감금하지 않는 이상 이 아들은 뭐 어느 곳에 가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증상을 발견했을 때 내 아들의 영혼의
데미지를 주면요, 하나님이 남자에게는 성욕을 주셔서 이런 일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몸이 성장하면서 발달이 되는데, 이걸 엄마가 되게 막 치욕스럽고 저급스럽게 취급을 하면 이 아이에게 건강하지 못한 성적 개념이 자리 잡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성적으로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막 도착증으로도 갈 수 있고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런 상담도 받아요. 아내들 중에 남편이 성적인 취약이나 성향이 굉장히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는 이 남자아이가 어렸을 때나 크면서 겪었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엄마들의 어떤 그런 것들은 이 아이의 앞으로의 성에 대한 개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의 놀람과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만 있어도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린 여자니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대비하시고, 내 아들들은, 그리고 아들들이요, 여자한테 관심이 가기 시작할 때 핸드폰 그 앞에 사진들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특히 남자 성향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너무 여자애들이랑 어울리는 건 남자답지 못하고,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좀 지가 가지고 있어서 중고등부에서도 츤데레 오빠로 소문이 다 났대요. 거의 중학교 애들한테 눈길도 안 주고 말도 안 붙이고요.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주 소수의 진짜 친한 아이들하고만 말하고, 데이팅 그 아이들한테는 자기 속 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관계를 맺는 아이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그런데도 이 아이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여자에 대해서 늘 물어보면 걸그룹, 그룹을 얘기해도 저희 아이는 남자 그룹만 좋아하던 애거든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화면에 늘 락을 걸어놓죠. 어느 나이부터 락을 걸어놔서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어느 날부터는 여자 연예인 사진이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육체적으로 성장하면서 남자들은요, 그쪽으로 갑니다. 그거를 이상하거나 내 아이가 영적이지 않거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고요. 더 열심히 이제 건강한 쪽으로 가도록 기도하시고, 어떤 학교에 어떤 이상한 또 여자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아이들이요, 아이러니하게 성적으로 자기 오픈을 또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남자가 친절히, 그러니까 남자한테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욕구가 있어서, 이게 안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요, 쉽게 열리는 친구들은 많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 조사적으로도 나와 있는, 데이터적으로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 어떤 남자가 친절하고 잘해주면 아빠에게서 못 받았던 사랑을 받는다고 느낌이 와요. 그런데 그 남자가 성적 욕구가 제일 셀 때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한 번 못 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이 남자들이.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 막 가만히 설로. 그러면 이제 이런 여자친구들은 그 남자가 떠날까봐, 그 남자가 이렇게 원하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몸을 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몸을 한 번 열면 두 번, 세 번이 쉬워지고, 이 내면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랑받고 싶은 욕구나 이런 게 굉장히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열어줘요. 특히 이걸 이용하는 애도 있죠. 왜냐면 그걸 열어주면 나한테 잘하더라 그러면 더 성적으로 열어주는 거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또 그런 여자아이들이 우리 남자 아이들에게 어떤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엄마들의 인식, 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건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조금 몇 가지만 더 볼게요. 두 번째, 아들은 유혹을 받는다는 거. 하여튼 계속 유혹을 받지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로요. 이것도 하여튼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여성과는 다르게 남성의 아름다운 여성의 몸에 매력을 느끼고 흥분하도록 설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남자들은 아내와 각방을 쓰고 아내와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다른 여자한테 유혹을 받는다고 100% 느끼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내 남편은 절제력이 강해.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며느리가 한참 조기 유학이 유행할 때예요. 대한민국 조기 유학 열풍이 불 때. 그래서 그 시어머니에게 얘들을 데리고 미국에 한 5년 갔다 오겠다. 그럴 때 그 시어머니가 쿨하게 네 맘대로 해라. 대신
한 가지만 내 앞에서 약속하고 가라 그랬어요. 네 남편이 네가 없는 그 5년의 시간 동안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을 용인해라. 쿨하게 가라. 그러면서 그거를 네가 용납하지 못한다면 가는 게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너의 남편은 한국에 머무는 5년 동안 끊임없는 성적인 유혹을 받을 거고 나는 그거를 결혼을 한 내 아들에게 참으라고는 얘기 못하겠다. 왜냐하면 부부라는 것은 함께 있으라고 하나님이 묶어두셨는데 그리고 그 성관계를 부부가 누리고 남자 안에 있는 그 바르지 못한 것들이 아내랑 하나됨으로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러니까 이것도요 제가 하자면 1시간도 더 할 수 있는 게 남자가 성관계를 통해서 아내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느끼는 되게 친밀함과 따뜻함과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자랑은 조금 틀려요. 여자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없어도 사는 존재인 것 같고요. 어떤 면으로는 남자들은 굉장한 위로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이해도 안 되고 좀 공감도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여자로서는 좀 힘든, 특히 나이 들면 더 귀찮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참 희한해요. 희한한데 어쨌든 남자들은 좀 그런 면이 강하대요. 근데 30, 40대의 그 혈기왕성한 남편이 혼자 살면서 유혹을 다 물리치며 아내와 아이만을 사랑해서 돈만 벌어서 보내며 그렇게 살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 시어머니가 화도 안 냈대요. 너무 네가 이기적인 거다. 나는 건강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함께 살아야 된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간다면 이 부분을 용인하고 용납한다는 것을 나에게 내 앞에서 승인하고 가라. 그래서 그분이 갈게요, 안 갈게요? 네,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유혹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심지어 포르노 업계도 남녀의 차이를 알고 있어서 포르노를 그렇게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 만드는 겁니다. 정말 별의별 방법으로 예. 참 놀랍죠. 근데 남자들이 주로 만드니까 어떻게 입히면 더 시각적으로 어필하는지 어쩜 그렇게 다양하게 별짓을 다 하는지 놀라울 정도고요. 그래서 포르노는요 아들에게 크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대요. 197쪽에 위에 보면 이게 이제 shares라고 영문으로는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된대요. 근데 어쨌든 포르노라는 것은 우리 아들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성적으로 나를 정복해 주세요. 성적으로 나를 지배해 주세요. 당신에게 성적으로 복종하고 싶어요. 나의 성욕을 해결해 주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섹스해요. 성적으로 당신을 만족시켜 줄게요. 라고 끊임없이 이 영상들은 우리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 밑에서 한 4-5줄 밑에 아들은 적군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너 그러면 나빠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들은 피해자라는 것, 사탄은 유혹한다는 것, 쾌락을 즐기는 세상에 유혹한다는 것, 그리고 아들에게 내재한 쾌락적이고 타락한 본성이 아들을 성욕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우리 아들들에게 이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요. 포르노 업계는 남자아이들의 이 취약함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고 그들이 이러한 영상들을 가지고 아들의 뒤를 쫓을 때 아들은 여자아이는 잘 모르는 싸움을 하며 그 유혹을 이겨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더 이상 성욕으로 자극받지 않도록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는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좀 정리할게요. 어쨌든 그 다음 장에 보면 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도전을 받고 이 유혹을 피할 수 있다는 게 나오는 거고요. 유혹을 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엄마는 아들의 성욕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에게 닥친 어려움을 공감해 주는 것.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아들의 선의를 신뢰하는 것.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올라왔다는 것을 그냥 괜찮다고 인정해주는 단계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 그리고 이 성이라는 것은 결혼 안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좀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놀라지 말고 침착하라. 이거는 놀라지 말고 아까 제가 설명 다 드렸고요. 그리고 3번 202쪽에 보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가 마지막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들이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곳을 다 다닐 텐데 어떤 유혹을 받을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하철에서, 학교에서, 학급에서, 학원에서 어떤 여자아이를 만나고 어떤 일을 생길지 심지어는 시대가 선생님이 아이랑 성관계를 해서 기사에 나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보루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아이의 배우자를 놓고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했고요. 이런 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거의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그 기도문 조그만 글씨로 기도문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작은 글씨는 우리가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저도 주님을 본받아 동일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초대에 위안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아들의 성욕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진 채 할 말을 찾느라 지치고 피곤합니다. 이 짐을 가져가시고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사랑 가운데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소중한 아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비록 보지 못하더라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과 예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제가 배운 지혜를 근거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잠언 5장 나누고 마칠게요. 잠언 5장에 보면 남자들에게 이 성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 저랑 교대로 교독하고 제가 몇 부분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예, 이게 3000여 년 전에 쓰여졌다는 게 놀라울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3절에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음란한 여자들은 남자를 꼬실 때 시각적으로도 당연히 꼬신다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와 있는데 입술을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 음녀들은 우리의 남편과 아들들을요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요. 그래서 남자들이 술집 여자들을 좋아하는 술집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 여자들은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남편과 우리 아들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아내는 해주지 않는 얘기들을 해줘요. 끊임없이. 그것도 진심을 담아서 해주는 걸로 느껴져요. 남자는 그 진심에 무너집니다. 칭찬과 인정과 존중에 무너져요. 그래서 이 음녀들이 대부분 쓰는 술수는 입술로 그를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남자들이 넘어간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때 생명의 길이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하여튼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7절부터 또 그 밑에는요. 한 5가지 정도로 이런 여자들과 이 몸을 섞을 때 나타나는 그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8절에는 그래서 네 길을 그런 음란한 여자들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남자들은 시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문 앞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네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 네가 그의 집 문 앞에 가까이 가고 그 음녀에게 들어가면 첫 번째는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가지고 있는 명예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뺏깁니다. 지금 당장은 안 뺏기는 것 같아도. 두 번째는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한을 못 살 수도 있어요.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엄격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 남자를 한 가정에 머리로 세웠고 다스리게 하시기 때문에요. 그들이 죄를 지을 때 되게 엄하게 다루세요. 예. 그래서 거의 목숨까지도 그럴 수 있고, 세 번째로는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물질 다 뺏길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네 번째는 네가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네가 수고한 것을 뺏기게 된다. 라고도 얘기하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몸과 육체가 쇠약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쯤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후회와 뼈저린 아픔과 고통과 회환으로 몸부림칠 거라는 거. 근데 그때 후회하면 진짜 땅을 치며 통곡해도 늦은 거거든요.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네가 그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아도요. 그가 마지막에 땅을 치며 후회할 만한 것으로 마감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성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남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청년들에게도 나눴어요. 청년 남자들에게 나눴어요. 청년들에게 남자들에게 이렇게 나눴어요.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는 한 가정의 머리가 될 자들이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될 자들이고 다스릴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너희가 중요한 줄 아느냐. 그래서 이런 방해와 어떤 유혹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유혹들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이런 결과가 너희 인생에 반드시 다가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다. 하나님은 시건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너희가 지금부터 알고 인식하고 어떤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제가 알려주고 그렇게 이제 그 강의 영상을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은 좀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영상을 띄우고 나서는 청년 젊은 여자들이 상담 이메일이 정말 많이 왔었어요. 목사님, 이 오빠와 결혼해도 될까요? 이런 것이나 또는 이 오빠는 기도하면서 자기는 이 오빠라는 것을 사인을 받았는데 이 오빠가 너무 자기를 밀어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요 너무 적극적으로 싫다는 남자한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그만두시라 그랬어요. 제가 그 친구 조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같은 교회 목사면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영적이라는 명목하에 기도했다는 명목하에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멈추시라고. 그리고 그 자매님의 밑바닥에 있는 내가 이 남자 아니면 못 살겠다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 때문인지 하나님을 빌미로 내 욕구를 채우고 있는지를 찾으셔야 되고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분이면 지금 손을 놓으셔도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붙여주게 돼 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들러붙으면 들러붙을수록 이 남자가 더 멀어지니까 이제는 거의 보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을 물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은 네가 놓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청년들도 좀 영상도 하나님이 올려놓게 하셨으니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유대와 성욕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죠? 이게 마지막 하나님이 그들에게 넣어주신 남성성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많이 없고요. 특히 성적인 부분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이 아이가 건강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아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우리 여자들처럼 같이 손잡고 눈 맞추고 대화하고 모든 것을 나누고 하나님 그런데 오늘은 아들들은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아들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정말 그 아들만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선물과도 같은 것들을 같이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도 누리고 나도 누리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기 원하고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와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여기 보면 내 우물물에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네 부인하고만 성관계를 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 젊어서 맞은 네 아내로 그 아내만 즐기면서 우리 아이가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아내를 만나서 그것을 또 행복하게 이것 성에 대한 것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여기던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을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남자를 이해하고 아들들을, 남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저희에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또 여자라서 저희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가지신 분이시니 저희 안에서 교사가 되셔서 때마다 일마다 알려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가 더 이상 아들들의 마음에 상처기를 내지 않으며 그들의 남성성을 존중하며 도우며,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들이 세상의 이런 모든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 당당히 맞서서 이겨나가는 자로 그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런 엄마로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벌써 다음 주면 마지막 강의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은혜 받으며 영혼에 새기며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6번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우리 아들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시작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의 가정과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